구약 성경 타나크로 읽으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경을 펼쳐 목차를 보면 처음 4분의 3을 차지하는 방대한 분량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총 39권의 작은 책들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는 4가지 주요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책들을 한 권의 구약으로 묶어 정리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이후에 개발된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고대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작품들이 각기 다른 두루마기에 쓰여 있었고 세 부분으로 구성된 모음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 약어인 타나크입니다. 이 이름은 3가지 핵심 부분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었는데 토라, 율법서, 네비힘, 예언서, 케투빈, 성문서가 그것입니다. 타나크는 개신교의 구약과 같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배열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배열을 따라가며 보면 구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 즉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낸다는 선지자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라, 실패와 소망의 서막. 타나크의 첫 번째 부분인 토라, 즉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멋진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왕과 여왕으로 임명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여 선악을 분별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 것인가? 결국 창조주에게 반역한 뱀의 고임에 넘어간 인류는 생명의 원천에서 분리되고 복된 동산에서 쫓겨나 위험한 광야로 내몰립니다. 거기서부터 인류는 폭력과 압제로 가득한 성읍들을 건설하며 급급히 추락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높이는 바벨론이라는 성읍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 바로 인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악의 영향 아래에서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선택을 반복하며 자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위한 설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굴복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한 부부에게 주신 약속의 자취를 따라가며 희망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베푸시며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푸시겠다는 영원한 약속, 즉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가족 역시 거짓말과 속임수, 파괴적인 역기능을 반복하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여기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언약관계로 초대받는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충실히 대변할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게 하는 지침, 즉 613개의 율법 조항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 만한 훌륭한 중개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조차 하나님께 반항하며 언약을 어기는 실패를 겪습니다. 토라의 결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 실패는 계속될 것이며 결국 다시 쫓겨날 것을 예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고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는 크신 소망을 남기고 죽습니다. 네비임,
왕들의 실패와 새로운 왕의 약속. 토라가 끝난 후 이야기는 네비임, 즉 예언서로 넘어갑니다. 네비임은 정기 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와 후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선지서로 나눕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후일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인데요. 그들의 목적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 미래의 소망을 가리키는 지표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기 예언서는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도 실패하면서 이스라엘은 길고도 끔찍한 자멸의 길로 추락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들의 실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거짓, 속임, 살인, 우상숭배를 일삼으며 조상들의 실패를 더 길고 피비린내 나게 재현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여 잠시 전성기를 누린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 전성기는 결코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정복당한 바벨론 포로들로서 그들이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이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기 예언사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 전성기의 모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새로운 왕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선지자들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바벨론 포로가 될 여호와의 큰 날을 경고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신실하게 새 이스라엘로 재창조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은 새로운 모세로 묘사되지만 다윗의 이름으로 불릴 통치자이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러 오실 분입니다. 네비임의 결론은 토라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에게 엘리야라 불리는 선지자 같은 새로운 모세가 올 것을 기대하라고 권면하며 끝을 맺습니다. 케투빈, 지혜와 미래의 소망. 타나크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인 케투빔, 즉 성문서는 다양한 두루마리의 모음집입니다. 이 책들은 토라와 예언서의 핵심 주제들을 연결하고 발전시키도록 정교하게 설교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의 도입부에 나오는 두 개의 시는 토라와 예언서의 시작 부분과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의인은 율법을 묵상했던 성공적인 지도자, 새로운 여호수아로 묘사되어 에덴 동산의 영원한 생명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는 그가 바로 주가 약속하신 왕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그는 열방의 악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실 분입니다. 시편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미래의 소망을 기다리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교과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장으로 등장하는 지에서 잠언, 전도서, 욥기는 토라와 예언서의 이야기가 제기했던 가장 난해한 질문들을 다룹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평화와 성공을 얻는 것이라 말하지만 전도서와 욥기는 이스라엘의 복잡한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도 시도해봤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이 세 권의 책은 하나님의 선하고 종종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심오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욥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틀을 깨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타나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니엘서와 역대기는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고난의 역사를 창문 삼아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토라와 예언서가 약속한 그 새로운 인간이 올 것이며 그는 인류의 악한 본성에 짓밟힐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시며 이를 일으켜 세워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엿대기는 타나크의 처음부터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다시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미래의 왕에 대한 약속에 집중합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들은 궁극적인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을 멈추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것을 회복할 자가 올 것을 가리키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타나크, 통일된 이야기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다. 타나크는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을 계획에 따라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시대의 다양한 글이 한데 묶여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통일된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타나크라는 유대교의 배열을 읽을 때 단순히 율법과 역사, 시와 예언이 나열된 책이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된 인간의 실패와 그 실패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새로운 인간과 약속된 왕을 통해 완성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하나의 거대한 내레티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인간의 말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평생 읽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책, 바로 타나크입니다.